청와대 찬양에 큰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가사와 또 선율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느끼고 못 하신 분은 좀 더 보겠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4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출발은 요한복음 4장이었고 마무리도 요한복음 4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폐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교회에 몸된 교회에 십자가에서 나를 내어주고 거기에 지속 가능한 지속적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밀이기도 하고 누룩이기도 한 복음을 심습니다. 그 복음이 발화하고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의 통로는 예배임을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디자인하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초기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변화를 위한 그 예배가 헌장처럼 요한복음 4장에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사실 그때는 저에게는 70% 정도의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설교들을 이제 마무리하며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구분하자 그러면 제사는 철저하게 오감을 다 자극하는 기초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오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미각, 또 하나 뭐 빼먹었죠? 후각. 후각, 이 5가지를 오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양을 데리고 갑니다. 양이 음매하고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양을 데려와 가지고 제단에 놓을 때 자기 손으로 안수를 하고 목을 따서 피를 따게 됩니다. 피 비린내가 났을 겁니다. 먼저 왔던 사람들이 범제단에다가 양을 태우고 짐승을 태우는 그 고기 타는 냄새가 났을 겁니다. 후각이 자극됐겠죠. 시각적으로 낭자한 선열이 흐르는 짐승의 피를 봐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제단불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범제단 위에 놓을 때 불이 그것을 태우게 되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양을 잡으면 촉각을 느끼시 오감 모두가 다 동원되어져서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휘장을 찢어놓은 지성소와 성소사에 찢은 그 휘장을 따라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사실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오감은 다 동원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향기를 맡고 시각적으로 보기도 하고 청각적으로 듣기도 하고 다 동원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참된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 참된 예배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확한 예배의 조건이 있고 예배에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 진리의 말씀의 금의 배임을 받아가지고 범제단에서 쪼개지고 그리고 수술이 되어져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육감이 안 좋아. 뭔가 육감이 조금 깨름칙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육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우리 사전에 찾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5가지 감각, 오감을 넘어선 제육의 감감으로 논리나 경험을 떠나 직관적으로 사물의 진상을 파악하는 영감, 직감 혹은 예감을 의미합니다. 흔히 식스센스라고도 불리며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은 초인적인 감각이나 본능적인 인식을 뜻합니다. 이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 이 예배 속에 육감, 즉 영감이 동원되어지는 영어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통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런 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 무당이 굿하는 것을 봤어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집안에 있었으니까 굿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동네 굿을 하면 세상에 재밌는 게 무슨 구경이죠? 싸움 구경, 불 구경, 그렇게 좀 끼워줄 수 있는 게 굿 구경이에요. 깽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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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며 나가면 거기에 이런 긴 대나무를 들고 무당이 신을 타기 시작해. 그리고 대나무를 흔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모든 종교적 제의 속에는요, 신이 강림하는 영적인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그걸 제의, 즉 신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그게 조장되든지 그게 귀신이 역사하든지 그래야 그게 신과 인간 사이에 통하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의 영이 반응이 없이 우리의 영이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예배를 예수님은 용납한 적이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영이 그 속에 반응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오감 넘어선 육감의 단계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있으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육신을 느낄 때는 언제냐? 배가 고플 때, 아플 때, 내 몸이 아프구나, 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하고 밥을 안 먹었구나 하고 인지를 해요. 사람이 괴롭고 힘든 생각이 들면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고 혼을 인지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인지합니까? 여러분의 영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영을 인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 통로가 두 개인데 하나는 어둡고 칙칙한 거예요. 귀신이 역사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악한 영에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이런 줄 몰라.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에도 없는 짓을 막 하고 돌아다녀요. 귀신이 붙들고 막 역사하는 거죠. 성경에 귀신이 붙들린 자들이 있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있고요. 그라스 지방에 군대 길린 이 사람이 불인지 물인지도 모르고 힘은 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설치되는 귀신이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귀신 들렸구나. 그 영이 귀신에게 잠식당한 거죠. 또 하나 좋은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된 거예요. 생령이 되온 이 영은 육신에게 내 의지과 내 생각으로 꽁꽁 묶여가지고 평상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이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영이 반응을 일으켜야 되고 일으키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예배 때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뭐입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예배가 될 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종교적 의식 그리고 그 행위의 수행 절차를 다 진행한 거예요. 순서에 따라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렇게 절차를 다 진행한 것으로 우리는 그러면 예배를 드린 것이냐? 아니요,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힘듭니까? 육의 단계를 넘어서 가면을 쓰고 갈록에 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혼의 단계로 세련된 말과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종교적 유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영이 지금 예배 가운데 무엇을 느끼느냐. 사람은 바람이 불면 뿔을 바람이 선치면 느낍니다. 영도 감각이 있고 영도 그것을 느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영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디자인하고 만드시면서 그와 같은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6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 예수님의 말씀과 영은 동일하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영을 강타하고 때릴 때 예배드리다가 회개가 터지고 예배드리다가 위로를 받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고 예배드리다가 그 관객 속에 성가대의 찬양 속에 말씀 속에 또 대피기도의 기도 속에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안에 영이 알 수 없는 거룩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매 예배 때마다 드릴 때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우리라는 개념을 저는 깨고 싶어요. 다 그런 게 아니니까. 내 영이 예배 가운데 이걸 느끼느냐.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가룟유다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는 것도 봤고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가는 것도 다 봤는데 결국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팝니다. 말씀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영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인데 영적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결과가 가룟유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4차원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1차원의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다가 점을 만나면 어떻게 가는 줄을 몰라요. 우피해 갑니다. 2차원의 사람은 점을 만나면 돌아갑니다. 2차원의 사람은 가다가 선을 만나면 선 따라 계속 가다가 여기도 막혔고 여기도 막혀고 못 건너가요. 3차원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대답하는 분은 3차원이에요. 3차원의 사람은 선을 넘어가면 되지. 근데 이 3차원의 사람은 선이 없는 평면을 만나면 요리 가도 죽을 것 같고 저리 가도 죽을 것 같고 면을 못 벗어납니다. 4차원의 사람은 이 면을 벗어나면 밑에 기둥이 있을 것 같고 이 천장을 벗어나면 하늘이 있고 이 하늘을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하고 이것에 대한 입체 감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의 오감을 벗어나서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4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이 영감이 살아나서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요청하시고 그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어느 때까지 오감을 의지하면 냄새가 나니 안 나니 소리가 잘 들리니 안 들리니 솔직히 여러분 설교를 이제 제가 두 수없이 한다 할지라도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마치 영은 어떤 목사님이 비유한 것처럼 계란하고 참 비교할 수 있는데, 계란 껍데기가 육이라고 봅시다. 하얀 계란, 갈색 계란, 물 들으면 노란 계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껍질을 까고 나면 흰 자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혼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동물도 혼이 있습니다. 짐승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노란 자부분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꽁꽁 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내 영이 어떻게 지금 힘든지를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영이 병들기 시작하면 혼 속에 악한 마귀의 생각을 타고 마귀가 돌아가지고 가르누다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병들기 시작하면 겉은 멀쩡하겠습니까? 뿌리가 썩었는데 줄기에 열매가 맺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이 예배 가운데 깨어납니다. 어젯밤에 먼 일을 늦게 하고 주무셔서 늦게 자가지고 잠을 못 자서 오늘 새벽에 예배 때 졸리시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의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드리냐면 육신을 산제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오늘 설교를 이런 설교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이 세계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기 구천을 떠도는 생각이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득하게, 날도 따뜻하고 뭐 이렇게 바람도 부니까 아이고 내가 이해 못하는 생각이 이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나 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딱 갈려지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야기는,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잘 들은 메스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린 수술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술칼 가지고 우리는 수술이 됩니까? 거기에 그 칼을 손에 들고 정확한 함부와 방향을 알아 수술할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영이 악한 영에게 붙들리지 않고 건강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수술대에 누운 시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단계에서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수술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지금 들리십니까? 들리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그 분별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이 영적 예배가 뭘까요? 그냥 워딩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적 삶을 살아라.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예배 같은 그런 어떤 신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 영이 강해지고 내 영이 수술을 받고 내 영이 고침을 받을 때 교회 안에 있던 예배에 있던 예배 밖에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원수 마귀를 낙심시킬 거고 믿음으로 살아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 게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힘들어 예배를 드리기가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삶이 힘들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힘들어 삶이 힘든 거예요. 예배가 힘들어 삶이 힘든 거예요. 왜 예배가 힘드냐면 내 영을 내놓지 않거든요. 늘 육의 단계, 혼의 단계, 눈물 흘리지만 그건 내 감성을 자극했을 뿐이고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건 너무 심각한 상황이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가름, 회개함, 회복하는 역사들을 누리고 돌아가면 삶이 쉬워집니다. 육신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삶이 힘든 거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예배 가운데 나를 낱낱이 깨뜨리고 고치셔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언약이 회복되고 그 복의 역사가 회복된 상태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 삶이 힘듭니까? 먹을 거 있으면 됐고 잘 곳 있으면 됐고 감사하고 나가다 보니 좋은 일이 있고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이 놀라운 시간이 매주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항상 육의 단계 그 단계도 오지 않고 시간 나면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갈 데 없으면 가고 갈 데 있으면 없으면 가고 육적 신앙생활이죠. 가면 좀 위로를 받을 것 같아. 이게 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를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왜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물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몽땅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물은 죽은 건 못 써요. 제물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양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지나가다가 집에 있는 양 한 마리가 죽었길래 이걸로 범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랬다간 죽어요. 죽은 제물 가져오면 죽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는 제물을 죽여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지고 싶어서 내가 좀 객기 부려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쿨하게 한번 크게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죄의 삭스로 사망으로 죽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흠없는 자가 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인 거예요. 흠없는 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제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죽은 거 가져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게 뭡니까?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기가 살아가지고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선지식과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단 앞으로 십자가의 제단 앞으로 가져와서 죽여라. 보십시오. 살아있으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예배가 어려운 거예요. 산 제사를 드리라는 이야기는 죽이고 피를 따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벌려놓고 제단에다가 태워서 재로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의 예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배에 와서 제단에 범제단에 나를 올려놨어. 근데 벌떡벌떡 살아가지고 안 죽어. 어떻게 제물을 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인데 그 예배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육신을 가지고는 제단에서 죽여야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9절에 12절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사법을 좀 이해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음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제물로 드려지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짐승은 쪼개야 하는 겁니다. 배를 갈라 내장을 분리하고 범제단에 올려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인지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뭐 조금만 칼 대면 되는데 왜 안 쪼갰을까? 뭐 그것까지 해야 되나? 예, 그게 솔개가 그 제단 위에 빙빙 돌며 자꾸만 도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잡념 드는 분들이 있죠. 솔개가 돌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딴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그 제단을 지금 도둑질하려고, 재물을 훔쳐가려고, 그 짐승의 부정을 타게 하려고 솔개가 돌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솔개가 돌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15장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조목조목을 드렸어요. 근데 그건 상식으로 쪼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쪼개지 않고 드린 새가 있는데, 하나님께 받으실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불이 와가지고 하루가 보임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쪼개지 않은 새는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제사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영으로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이것 말고도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의 육신의 그 덕지 딱쟁이처럼 붙어가지고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저주의 고리들, 그걸 여러분 떼낼 수 있는 길은요, 예배 때 거룩한 불이 우리를 태워야 됩니다. 그 거룩한 불이 우리를 태우기 위해서는 갈라서 쪼개 넣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 흉악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그 육의 단계를 우리가 그렇게 하고 들어갈 때 그 속에서 거룩한 불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살라 지나갈 때 새롭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육을 범제단에서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갈라서 거룩한 불이 지나가도록 나를 그 앞에 엎드려 놓아야 되고. 근데 이것 자체가, 제단 자체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 4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이 내게 와닿지를 않아.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피곤해서 졸릴 수 있겠죠. 커피 10잔 마시고, 나는 그렇게 시험 공부할 때 탱자나무 그거 잘라가지고 눈에다 걸쳐놓고 나는 졸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적을 올리리라,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없으십니까? 그거 아무래도 눈 커지지는 않더라고요.
예배 때 이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거 써놨까요? 졸면 죽는다. 그냥 피곤해 죽다고요? 어제 뭐 했는데요? 오늘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내 몸의 상태를 최고로 만들고,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내 모든 오감과 모든 감각을 집중해서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영적 단계로 들어가니 쉬운 줄 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날 때 게이트가 열려요. 각양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빛으로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쏟아지는 그것이 문이 열려야 들어가죠. 왜 성경은 복음에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게 가려졌다고 얘기하느냐면 4절 보십시오. 말씀 띄워보세요. 고린도서 4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거 띄워놓으십시오. 누가 가렸다고 했냐면 세상신이 마귀입니다. 복음이 가려워지고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왜 비정상이 정상 같은 세상이 돼가느냐고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네 마음을 혼란케 해가지고 듣지 못하게 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영광 지난주에 했잖아요. 영광이 비쳐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그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기가 달리는 거예요. 기가. 사실은 기가 닫힌 게 아니라 영이 닫힌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가게 되면 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강체가 나에게 알 수 없지만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나를 붙들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흘러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비치지 못하겠는데 비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영광이 임하는 구체적 통로는 예배예요. 그 예배를 사탄은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의 모든 걸 집중해서 여러분 예배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돼지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그때뿐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배를 실패하는 행위 어둠의 역사입니다. 세상 신이 가렸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망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가장 실패되는 부분은 뭐냐면 설교 시간에 조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 그 입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한 주를 못 만나고 두 주를 못 만나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못 살아요. 못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대설교를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초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일그러진 하나님의 행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 그 행상이 회복돼야 하늘나라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데 뭘 봐야 회복이 되죠. 근데 영광의 강체가 나를 비추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상이 저렇구나 하고 그것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진리는 검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그 검은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요. 논리의 장난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여 이끌어갈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 영광의 강체가 우리를 주를러 누르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이제 적어도 올해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예배의 대상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봐야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받아야 돼요. 그 영광의 비침은 철저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님 말씀이 입자로 퍼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간증하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될 때 눈물이 나는 것이 내 영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 모든 것 다 뭡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로 나갈 때 그러기 위해서는 제단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대단에서 육을 죽여야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되고요. 갈라서 낱낱이 그 앞에 나를 쏟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이 이 예배 시간에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정화함을 통하여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감격을 느끼게 되고 예배적 삶을 피로써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거룩한 거인이 깨어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52주 주일 내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조금 더 빨리 와서 내 영을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오늘 말씀 앞에 그 예리한 양날 가진 예리한 검,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양날 가진 예리한 검과 같아서 심령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나는 못 쪼개. 왜? 내가 코팅하고 있으니까. 도망가고 없어. 졸음으로 도망가고 생각이 딴 데로 도망가고 심지어는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사람이 악한 영에 들렸다고 해서 예배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장의자 있을 때 두 분이 이쪽으로 앉았어요. 그래 어떻게 들어왔는데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 그 들어 앉아 있는데요, 찬양을 시작하고 예배가 시작되려니까요 이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후다닥 일어나더니 이 장의자를 밟고 뛰쳐 문 밖으로 뛰쳐 도망갔어. 나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왜 도망가냐 그러니까 무서워서 겁이 나서 여기에 못 이기는,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느껴요. 그게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구는 또 예배 가운데 얼마 그렇게 믿지 않았지만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그 나쁜 얘기하면 신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잘못 가면 무당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무속에 빠졌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급격하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강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악한 영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빨리 느낀다 이 말이죠.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여러분의 영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내 생각과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며 탐심이며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찬 것들이 우상 숭배의 지경에 이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룩한 불이 우리 가운데로 조개는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을 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춤을 추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의 제단에서 먼저 몸을 내어드리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려고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교통하신 감화하심이 오늘 영으로 예배하며 영적 예배의 성리자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